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오늘은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자, 12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우리가 성전 공사 때문에 수요 예배는 거의 한 달 만에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이렇게 주중 예배를 우리가 새 성전에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시편이 여러분 몇 편까지 있는 줄 아시죠? 150편, 꽤 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도 4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41편까지가 1권인데 1월 셋째 주까지 아마 1권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말씀에 제가 시편 37편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세상이 악하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핵심이 뭐냐면 결론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의 감옥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이 37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악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TV를 보거나 또는 뉴스를 보거나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떤 때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분노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비록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어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들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악인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전체가 그 주제가 바로 다윗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날 거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오늘 말씀에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나 밑줄합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이 끊어지는 날을 너가 보게 될 거라 그랬어요. 38절도 한번 볼게요. 38절 말씀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악한 자들이 잘 돼도 또는 그들이 선한 자들을 조롱할 때도 더 이상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악인들은 우리가 불평할 대상도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막 열받고 또 악한 자들 때문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또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까지도 해요. 왜 그렇죠? 아직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악인들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의 진짜 핵심은요, 악한 자들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악인들의 종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도요, 자기들에게도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눈을 떠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의 종말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는 나의 종말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나도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뇌사 판정을 받아서 의식은 없고 의료 겨우 생명 연명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광대 병원을 갔어요. 근데 직계가족 외에는 처음에는 면회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좀 해드리고 오겠다. 특별히 병원에서 직계가족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권사님의 아버님을 처음 봤습니다. 성함도 처음 알았고 그 누워 계신 모습을 처음 뵀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혼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아무아무개 성도님, 이 시간에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정말 주의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꼭 기대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린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돌아와서 몇 시간 뒤에 그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분이 목사님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신 건가?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쓰러지신 뒤에 몇 주를 그렇게 기다렸었던 건가?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 아버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해 드리는 역할을 제가 본의 아니게 했던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전율할 것 같은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동안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이제 천국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시간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부고장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금방 옵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장례식이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과 다른 게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장례식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그 발인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천국에서 곧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요, 우리가 꼭 죽고 나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너희들의 삶은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개인적인 육신의 종말은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요, 어느 대학을 써도 아마 수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점인데, 자, 이제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입학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마음은 이미 서울대 다니는 학생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마음 아시겠죠? 이미 내가 그 서울대에 가지 않아도 이미 나는 서울대에 다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아파트 공사가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집들이 분양이 되었다 그래요. 내년 8월이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작고 좁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제 곧 8개월만 지나면 이제 넓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 갈 것을 이미 예약해 놓은 사람은 벌써 내 마음은요, 8개월 뒤에 살 집에 가 있는 거 아세요? 그 느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 맞다면,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을 조금 앞당겨서 지금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딱 가보잖아요. 이 사람이 서울로 갈지 광주로 갈지 그 인터체인지에서 갈라지는 것 보면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사는 것 보면 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구나, 나눠진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랬어요. 이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를 넘어서서 아,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천국 가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장에 보면 4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의 삶을 보면 천국 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느끼는 장소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천국을 누릴까요? 술집에 가서, 쾌락을 느끼는 자리에 가서, 오락실에서, 도박장에서, 마약을 먹으면서 그들은 천국을 거기서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비록 올 때의 걸음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날도 춥고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 쾌락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천국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셔야 돼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실상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고 전도하는 자리가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 가는 삶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쾌락이 좋고 술자리가 좋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진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삶이 더 좋아요. 이거는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제일 많이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내 자신이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전도할 때,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술집에서 예수님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민망한 자리에서 예수님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자리에서 예수님 맞으면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사람 얼굴도 못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으면 일어나 보면 다 도둑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똑같아요. 마귀가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다 훔쳐가는데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새벽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는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마귀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리라고는 가룟 유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이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하는 길로 가요. 아니, 사람이 봐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사람이 봐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를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인 일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절대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자는 자는요, 바른 방향으로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권사님, 졸음운전이래요. 왜냐하면 잠깐 잠든 사이에 사고는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자는 일은 또 열심히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멈춰야 돼요. 빨리 멈춰야 사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3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이 바라고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9절, 40절 말씀도 볼게요. 39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으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순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2단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고 휴거된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빠진 사람들은요, 집 팔고 직장도 안 나가고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10월 28일 자정이 될 때까지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방송국이 다 거기 가서 취재하고, 왜냐하면 진짜 재림이 있을까? 진짜 종말이 그날 올까? 근데 온 나라 안에 발칵 뒤집혀졌었잖아요. 그때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결국은 드러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후로도 혹시 어느 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직장도 가지 말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오직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목사가 있다면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거는 100% 가짜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 때에 가서 평소와 다르게 호들갑 떨며 특별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없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데려오라고 초청할 때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장가 가야 된다, 소 팔아야 된다, 뭐 일해야 된다, 그쵸? 그래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근데 문제는요, 그 잔치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래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결박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 어두운데 내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이 예복이 뭘까요? 그냥 좋은 파티 드레스일까요? 이 예복은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옷이에요. 이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흔히 흰옷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요,
평상시에는 검은 옷 입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옷장에서 꺼내서 흰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 흰 옷은요, 세례증서, 저 교회 어느 교회 다녔는데요, 저 베델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저 교인 증명서 있는데요, 그게 그 옷의 증명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입는 옷은 뭐죠? 그 흰 옷은 뭐죠?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은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된 사람.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눈 감고 눈 딱 뜨면 거기가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도 내가 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세상을 섬기다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어떤 선입견을 갖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장로요, 또 목회자의 자녀요,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라면, 그러면 주님이 보셨을 때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요, 내가 설령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명예가 없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더라도 천국 백성의 삶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을 결단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세요. 너는 지금 천국에 와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구나.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목매고 성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주님 보셨을 때는 너는 도무지 천국에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학자인 토니 캄플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여러분, 지금 막 숨이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나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어봐서 나 억울해서 못 죽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더 출세해야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더 예수님 잘 믿을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베풀 걸, 더 의롭게 살 걸, 더 예수님 잘 믿을 걸,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사는 것에 눈이 열려야 돼요. 의롭게 바르게
선하게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악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어떤 별의별 짓을 다 한다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이미 나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악인들을 비웃는다 그러셨어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이 세상의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진짜 천국 가는 길에 서 있는가,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 어떤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뭔가 걸림이 느껴진다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땅에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군요. 내가 주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성공에 목매어 살지 않고 바르게 살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정결하게 살고,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해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루 자면 2024년도 또 오지. 아니요, 그렇게 맞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자를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분명한 결단이 내 자신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